내가 형통하리라 6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 말씀이죠.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이들은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세상에는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 또 구원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또 그 구원받은 그 누림 속에서 나눠주면서 힘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죠.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의 이 절대주권 속에서 절대주권 모든 것이 창조주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우리를.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뿐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그래서 절대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이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지금도 통치 속에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통치 속에서 다른 것보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면서 살아간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거를 누리면서 힘을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하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실질적인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그 가달이라는 단어인데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성장시키고 너를 잘 해줘가지고 만들어줘서 반드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야다라는 단어 나오죠.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어요. 왜? 이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언약 속에 있었어요. 언약. 이 엄청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베리드.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그런 것들을 다 집어여서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잡았다 하고 하면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으라. 이게 틀림없이 언약을 줬는데 엄청난 언약을 알잖아요. 우리는 벌써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응답하는 걸 봤잖아요. 아니, 지금 방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방주,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 지금 죽는 판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처럼 다 죽는 거야. 왜? 인간들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해가지고. 더구나 영적인 문제가 왔어. 왜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사단이라는 놈이 이 세상 물질 문명을 만들어 놓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잖아. 사람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고. 세상을 보세요. 지금 어떤 세상인가. 갈수록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혼탁하고 혼란스러워. 무엇이 진리인지도 몰라.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누군지 몰라. 왜? 이러한 구원을 언약 속에,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거 가르쳐 줬거든요. 네. 구원으로. 그걸 나타내 주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걸 줘서 너희가 홍수에서 왜? 너무 타락됐으니까 이제 심판받아야 된다. 앞으로도 또 나타날 거예요. 이래서 정말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 받은 자,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를 짓게 해서 구원받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방주를 코야들을 지어놓고 있잖아. 그뿐만이에요. 영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심판받는데 이제는 결국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홍수에서도 나오게 하지만은 유월절에 피 발라라. 어디서? 애굽의 종. 이 홍수 심판에서 방주로 나오지만 애굽의 이 노예, 종, 애굽의 종 됐어요. 그때 해방되는 길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잖아. 어린 양의 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 버렸어. 굉장한 얘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전무후무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보면서 살아간다. 들으면서 살아간다. 대단한 거죠. 더구나 이제는 어때요? 정말 이런 장막,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우리는 성막이라고도 해요. 이제는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가지고 인생 살아가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 그건 잘못된 거지. 분명한 출발점과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요 편안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 성경의 말씀에. 악인들은 평강이 없대. 그런데 의인들, 그리스도 가진 자들은 평안함이 있어요. 정말.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이제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자, 이걸 가지고 가니까는 무슨 사건이 나요? 홍해까지도 갈라지잖아. 홍해까지도. 그래서 정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내어지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일하고 그들로 알게 하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해지고 흑암이 끼어 있으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잖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보여주잖아. 뭘 보여줘? 이제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드디어
언약궤를 메고 이제는 광야에서 언약궤를 먹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게 되잖아. 우리 여호수아에서 이제 보니까는 언약궤를 가지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언약궤. 오늘 이 3장 이 8절의 말씀처럼 이어서 자, 이 요단강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진퇴양난, 그야말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언약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창세기, 이 영적 문제,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를 정말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왜? 사단이라고 하는 완전 이게 세 가지 문제,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은 죄에 종되어 있어요. 사망에 노예되어 있어요. 사단한테 포로되어 있어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거 알면은 완전히 승리하고 이겼는데 이거 세 가지 모르니까. 왜? 죄가 뭐요? 자꾸 다른 길 가잖아.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다른 스타일로 살아가려고 그러잖아. 자기 스타일. 전부 다 보면.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지. 이게 다른 길, 틀린 길. 다른 길이야, 다른 길. 그리고 완전 사망. 죽는 거 왜? 이건 지금 다른 생각이야. 틀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니, 정말 이렇게 앞으로 왜 자꾸 과거를 돌아가려고 그래요? 과거로. 왜 과거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과거에 빠져서 살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미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잖아. 왜?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단한테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목표. 틀린 목표, 하나님하고.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한 마음 오직이 안 되잖아. 왜 오직이 안 되냐?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발견을 못했어. 두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받아야 돼요. 고통받아야 돼요. 결국은 멸망한다. 영적 문제가 그잖아. 이 속에서 보면은 뭘 하나? 우상에 빠져 있어요. 율법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종교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미신, 무속에,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9절에 허망하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요즘은요, 이 거짓말 시키는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이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 나오지, 그 정도가 아니야. 사이비 이단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슨 도사들처럼 복수를 사도행전하고 똑같아. 전쟁이들 막 짬뽕을 시켜놔서 온 불교에, 유교에, 기독교 성령의 온 좋은 말을, 거기서도 이제 좋은 말을 다 있으니까 그거를 자탕을 시켜가지고 참들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 보니까는. 얼마나 사람을 영적으로 혼란을 시키는지, 이 마귀의 이 영을 가진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막 귀신을 접신시키는 거야, 지금. 그 사람 하는 말을 듣잖아? 경청하잖아? 그럼 그 귀신의 영이, 비진리의 영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접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듣고 있으니 귀신이 들어갈 틈이 없지. 근데 항상 그리스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멸망하는 거다. 왜? 다른 길 가니까는 고통받고 고난받고 다른 생각하니까 고통받는 거고 다른 목표가 가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야.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 이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래. 이거 도대체 그 아마드라 나라인데 거기에 딱 머무르라. 너 위치 포지션 잡아라 이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가치 이게 아니잖아. 여호수아가 정말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커맨드.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는 홍해 앞에 가가지고 정말 그들 인도할 때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직접.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금도 변하지 않는 그 언약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신실한 거 절대 불변한 거 그리고 완전한 거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 생겨? 이제는 보이잖아.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영적 문제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옛날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 육신적인 씨로 살아갔잖아. 그 축복이. 근데 그것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씨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후손이라니까. 그들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니까는. 그리스도라는 자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어. 내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되어질 수밖에 없어. 9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라. 정말 말씀에 대한 절대성, 이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가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능력,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완전성.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었구나. 그 약속의 말씀이었구나.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여호수아가 있었던 얘기야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끝이야.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되고 오늘 나에게 응답되고 오늘 성취되는 말씀이다. 잡아버리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샤마라는 단어. listen to, 들으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순종, 오베이하라는 얘기예요. 좀 들어야지 순종이 되잖아. 듣지를 않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이 언약의 메시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들은 사람은요 나눠지게 돼 있다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듣게 하고 그럼 들었으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겠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구원자야. 이사야 43장 11절에 보세요. 나 곧 나는 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게 예수였단 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이거 중요한 거예요. 12절에 43장 12절에 내가 고함에 구원하였음에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증인이 돼야 된다니까. 증인. 지금 여호수아가 증인이잖아요. 모세 옆에 딱 달라붙었어. 떠나지를 않아. 모세 옆에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막고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누구 곁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옆에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귀신 들린 불신자들, 창세기 3장 있는 자들하고 같이 붙어서 살아봐봐. 어떻게 되나? 정신병, 영적인 병, 정신병, 그게 어디로 와? 스트레스 받고 육신적인 병. 그거밖에 없잖아. 그런데 갈수록 힘이 나. 갈수록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는 생각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더 건강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적 없도다. 내가 행한 일이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를 이미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줬대. 정복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 모르고 이 흑암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행동하면서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는 my life,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말 체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뭐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 나에게.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경험. 기도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기도했더니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앞서서 뒤서거니 나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래서 모든 질병도 흑암도 꺾고 이겨낼 수 있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밀리언이 죽는다, 5밀리언이 죽는다 하는데 큰일 나요. 영적인 힘 없으면은.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데 이러한 응답을 경험한다. 그것뿐이에요. 이제는 전도에 대한 축복, 전도의 이 축복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내가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고 전도의 축복으로 행함으로 나서 실제로 축복받은 자로, 증인으로 알게 해야 된다니까. 이게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무슨 살아가는 게 특별한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간도 주고 오늘도 이런 날을 준 거야. 10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는 말씀을 들으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만 듣고 살아면 되는 거예요.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자,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 가운데 있대.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바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말라프 임마누엘이다. 이걸 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 브리스 족속, 또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래. 정령이 쫓아낸대. 반드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흑암은 우리가 그리스도 가져가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가져가잖아요. 흑암은 무너지는 거야. 참 우리 코야도도 이상해요. 웬만한 사람 붙어있지를 못해. 왜? 빛이 비치니까.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데들은 어둠끼리 어울리잖아.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 들린 자들끼리 교제하고. 그렇게 돼 있어.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령 가진 자들은 절대
귀신 들린 자들하고 못 놀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시편 96편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해요. 5절에부터 보면은 만방의 모든 신은 세상의 모든 신, 모든 신은 헛것이고 주께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대요.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 만방의 조직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께 돌릴지어다. 주께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가 돌려요? 그리스도 가진 자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에 들어가더니 보라 이거야. 온 땅의 주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가 주라 이거예요. 주가 누구야?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가 전능자이시고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가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그래 보세요. 놀라운 일이죠. 자, 온 땅의 주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에 들어가니 그랬어요. 진짜요. 여러분, 주는 누구?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무죄, 불변성,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에 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탁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이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매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명을 선택하는 거야. 왜? 임무를 주려고. 사명을 주려고. 우리도 지금 불렀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어. 왜? 임무를 주려고. 사명을 주려고. 왜? 책임이 있잖아. 예. 왜?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온 땅에 주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은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문이 끊어지고 쌓여서니라. 참 엄청나요. 온 땅에 주님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그의 뜻을 성취하실 때는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요단강이라는 거는 그 헬몬산에서 이렇게 네 줄기로 이렇게 물이 막 내려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요단강이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틀림없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는요. 내 마이 라이프를 선택해야 될, 길을 선택해야 될 결정해야 될 때가 온다니까. 그리고 기회가 와요. 내 인생에, 마이 라이프에. 그럼 결단할 시간표가 딱 와요. 결단.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새롭게 이제는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와요. 딱 결심할 수가 있잖아요. 맹해가지고 육신적으로 끌려서 살아가면서 의식주 걱정이나 하면서 그냥 육신적인 희노애락만 육신적으로만. 그래서 사람이요 정말 이 영이 안 통하면, 영이 안 살아있으면요 사람이요 아무 재미도 없어요. 진짜요. 편안함이 없다니까. 진짜 즐거움이 없다니까. 순간적이지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 지금 요단강에 들어서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돌아가려고 그랬대. 어떻게 뒤로 돌아가? 완전히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퇴양단이라는 게 있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 그런데 우리는 진퇴양단이 없어. 그리스도 가진 자들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절대 주권, 절대 능력, 절대 통치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시간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 그 힘이 있느냐,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장면이지만은 우리가 본 사람이야. 우리가 만진 바 되고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 가진 제자 그러는 거예요. 보물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위기도 와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인생 여정에 모든 응답이요, 이적이요, 기사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리라. 언약궤를 메고. 진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야. 우리가 모델이라니까, 우리가 주인공이라니까. 백성 앞에서 사건의 실질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참 이 시간표라는 게 기가 막힌 게, 이 요단이 그 시기에 나사놀이라 그러는데 물이 그냥 막 넘치는 거야. 이 뚝에 그냥 깊이는 한 3, 4m씩 되고 넓이는 한 30m씩 되는데 물이 그냥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볼이 이 수확처절에는. 그런데 옛날에도 똑같아요. 홍해 건널 때도 그때도 똑같았어. 시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러니까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 물이 메말라서 갖는 게 아니라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그 언덕에 그냥 넘치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두려울 때가 있잖아. 무서울 때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딱 보세요. 요단에 이르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 볼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그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다너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새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래요. 참 세상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그게 뭐냐? 죄에서 이제는 완전히 빠져나오고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사단의 흑암의 손에서 완전히 나온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 인생에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요단이 있었는데 그걸 초월할 수 있고 그걸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보니까는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 그래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들은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용기가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냥 물이 그냥 확 강을 흘러가는데 언약궤 메고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겠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강 흐름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야.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속에 나타내 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주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 가운데 딱, 그러니까 강바닥, 그거는 강바닥에, 가운데라는 강바닥에 딱 섰는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이 돼버렸다는 거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리라 그러는데, 건너리라 아바르란 단어인데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러면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온전한 정말 그 신앙의 행동들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응?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는 전도의 축복이 뭐다? 우리 코야드가 그거 하니까 뭐 딱 그것만 생각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증인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 증거가 있는 증인이 되는 거 아니야.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세상에. 이제 앞으로 정말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불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신앙하잖아.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 능력을 안 믿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일 불성실하잖아. 방주 지어라 그러면 올인해야 되는 거야. 방주 짓는 일에. 지금 시간표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코야드라는 시대적인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줬어. 아니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줬다. 놀라운 거야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오직 하고 있고 항상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돼서 서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른 땅, 여기 이제 이 강이 마른 땅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는요,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와요. 보니까 14장 21절에 보니까는 홍해로 탁 들어가는데 마른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가는데 그게 마른 땅이 됐잖아. 그게 지금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야. 홍해를 건너간다.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오늘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해서 강하게 해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알게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함께. 그게 임이야, 임자야. 함께. 배워도 함께. 그래서 이 함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임그래. 곁에 있다 이거예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이제는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살리는 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요한 이서 2장 25절에 나오지만은 요한 이서 2장 25절에 나오듯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 영생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초월한 거야. 24시 초월한 거야. 그거 가지고 살아. 그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야. 그 힘이 성령인 거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다. 오직이야.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하면 돼요. 이 속에 살아가면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권능을 받았어.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파워가 있는 사람이 돼. 힘이 있는 사람이 돼. 그가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이 되리라 그래. 증인 되리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인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요단강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 누구?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거 알고 살아가면 돼. 그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겠냐.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항상 이제는 항상 정말 복음 전파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야 되겠구나. 그에게는 어떻게 돼요? 정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했는데 복음으로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전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정말 흑암색을 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까는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이 확실히 증거하냐. 말씀이 증거가 된대. 그리스도 말씀 전하니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냐. 권세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할 때. 권세. 이러한 권세라는 것은 뭐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복음 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면 안 돼.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거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마태복음 정말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내가 항상 봐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게 돼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정말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제자 삼아라. 제자. 이제는 제자 세우는 거. 그래서 제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응?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에서 이 나무를 심으면은 그렇잖아요.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나오는 거고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자라서 엘리멘터리 다닐 때가 있고 미드스쿨 다닐 때가 있고 하이스쿨 다닐 때가 있고 칼러지 갈 때가 있어요. 성장을 하잖아. 영적인 성장을 가지고 내가 그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똑같아 봐. 그럼 뭐가 아직도 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갈라주고 있는 절대 시간표와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벌써 이게 만들어줬잖아. 우리에게. 우리는 코야들을 가지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 다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벌써 이러한 컨텐츠와 이러한 플랫폼을 시스템을 만들어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빨리 여러분들 이제 증인이 되고 복음을 가지고 제자 세운다. 뭘 가지고? 코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의 기도를 가지고 이 언약을 누리면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